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오늘 주일 설교는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게 느끼는 건데요.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 느낌, 내 생각, 내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냥 주변에 있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이에요, 혼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사기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마지막 후반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저 같은 목사가 본 부인이 있고 부인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까? 남자분들은 그 흐뭇한 미소를 하는 그 미소의 의미는 뭐죠? 그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가 첩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가관인데요. 그런데 이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단체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이 죽음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시체를 토막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한테 택배로 보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요, 이렇게 끔찍한, 이렇게 혼돈스러운, 이 막장 중에 막장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자, 사사기 오늘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할 때 이 악이 뭐냐?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 2장에 나오면 2장에 보면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사사기 2장 11절 12절 조금 길지만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우상이 두 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부 때는 맞췄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면 그 땅에 있는 많은 이 자손들을 얻게 하는 이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세라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도 되게 잘 짓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한테 진노하심을 입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점집에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이 부적을 하나 붙이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하더라. 그 부적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그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였다. 굉장히 통찰력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되는 시대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야 될지 매일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주로 그들이 어떻게 그 임무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며 어떻게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항상 돌아섰는지의 이야기다. 사사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실패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제가 뭘 강조했어요? 또. 자, 또라는 말은 처음 했다는 말입니까? 앞에 몇 번 했다는 말입니까? 몇 번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행태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상 섬겼다가요, 하나님이 엄청 또 진노하셔서 이제 벌을 주시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좀 살만하면 다시 또 우상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처럼요,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 사사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혼쭐이 나고 하면 좀 정신 차릴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함이 없어요. 일관성이 얼마나 좋은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될 기드온을 만나러 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보통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특별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도 비슷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의 이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 자, 그 앞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이 징계를 받아서, 자, 지금 누구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면 다 빼앗아가는,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양식을 다 털어간 것처럼 오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요? 몰래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는, 왜요? 뺏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로 부르려고 하는 그런 미디안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기 귀퉁이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타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아주 이게 좀 위풍당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막 그 왜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처럼 절대로 막 무너지지 않고, 또 영화 주인공은 또 절대로 안 죽잖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막 총을 막 몇 번 맞아도 막 절대 안 죽고 막 이런 영웅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좌절도 많고요, 낙심도 많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위로 되시는 분만 하면요. 위로 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도 비슷하니까요. 오늘 이 기드온이 좌절도 많이 하고 낙심도 하고 지금 마음도 지금 굉장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이제까지 사시면서 낙심과 좌절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이요. 나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다. 나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다. 아멘요. 이럴 때 아멘 하면 굉장히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다를 거야. 낙심 한 번도 안 하고 좌절 한 번도 안 하고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낙심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처럼 잘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이 기드온 안에 두 가지 큰 감정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오늘 기드온 안에 있는 큰 두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망감. 한 번 더요. 절망감.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이 두 가지가 이 기드온 안에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1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딱 뱉는 첫 마디는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이적들,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 안 끝나요? 우리 수요일만 되면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종식되게 계속 종식이를 부르는데 종식이 안 돼요. 어떤 나라는 지금 막 다 끝났다고 이제 좋아를 하는데 우리는 뭐 오히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막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드온 안에 있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기드온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분노를 많이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망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나이 세대 상관없이 분노가 많은 분들 제가 보니까요, 그 안에 절망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러냐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교를 1997년에 졸업했는데 1997년에 뭐가 터졌습니까?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취업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1970년대생을 IMF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20대, 30대 초반 사람들을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보니까 코로나 세대에 해당되는 분이 한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그런데요, 지금 이 코로나 세대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이 많은데 지금 어떤 취업 포탈 인크루트라는 하는 그런 취업 포탈에서요, 이 2030 세대 815명을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 중에 90%가 자신은 코로나 세대다. 취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취업입니다. 취업. 21.6%. 두 번째가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직장을 안 구한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두려운 거고요. 이미 취직한 청년들도 다시 거기서 지금 실직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1위, 2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포기하고 사는데 뭘 포기하고 사냐 그러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1위가 돈. 요즘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2위가 사람, 인간관계. 3위가 결혼. 4위가 취업. 5위가 내 집 마련. 돈, 취업이 안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슨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갔죠? 여러분, 몇 포 세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저도 그때 IMF 세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40대가 됐는데 지금 20대 보니까 다시 또 코로나 세대래요.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이 막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 표출할 데가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기도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정이 뭐냐니까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 집도 별 볼 일 없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별 볼 일 없는 저를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스펙도 안 좋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자존감은요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처해진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영향 절대로 안 받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청년들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힘내. 힘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습니까? 암 환자한테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말기 암 환자한테 힘이 없어 죽겠는데 힘내시라고. 힘이 있어야 힘을 내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을 짜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힘은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에 이제 이 열등감을 이루는 세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열등감이 어떤 생각에서 많이 열등감이 생기느냐, 이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첫 번째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래요. 난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나를 이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데 두 번째 생각이 뭐냐니까 나한테 부족한 점을 남들은 다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인물도 그저 그렇고 배운 것도 그저 그렇고 능력도 별로 없는 옆집에 또리 아빠를 보니까 다 있네. 근데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다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분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분한테 다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자격지심이 있어요. 나한테만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래서 나는 이미 출발선이 이미 너무 뒤쳐졌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생각이 이제 우리를 열등감으로 만드는데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세 번째가 뭐냐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큰 피해를 본다. 이 피해의식입니다. 뭘 해도 내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못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나는 부족하다. 무능감. 두 번째 자격지심. 세 번째 피해의식.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 아멘. 아마 자존감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저도 열등감이 많더라고요. 저도 약간 자격지심 있고요. 나만 그래? 피해의식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약간 비교하려고 그러면 저는 도망갑니다. 저 요즘에요, 다른 목사님들 안 만나요. 왜? 혹시나 내 안에서 이 비교의식이 작동될까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져요. 안 만납니다. 안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기도원의 모습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절망이 있고요. 열등감이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솔직히 기도원 모습이 별로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 저를 참 감동시키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용사여. 자,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큰 용사다. 아멘. 여러분 속으로 큰 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이 딱 그 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큰 용사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실 때는 큰 용사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베드로를 딱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 같은 인물입니까? 안 반석 같은 인물입니까? 반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반석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맨날 부족해요. 맨날 부족해요. 맨날 열등감 덩어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줄 때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시선은 언제나 우리 안으로 내부로만 향해져 있잖아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 다음 뭐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고요? 내 자신한테만 향한다는, 내 자신한테. 너는 못났어. 너는 무능해. 너는 그저 그래. 그런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래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 속 좁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자,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큼 속 좁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판 싸우고도요,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져요. 자,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풀어요. 술 안 마셔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마셔야 됩니까? 왜 안 풀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하고 좀 안 맞다 싶으면 절대 안 풀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맨날 내 자신 좁은 마음만, 작은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선을 돌리자고요. 돌리자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신대학교 학장 그리고 건국대 총장 하셨던 그 정대희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 얼마나 이 신실하고 또 목회자고요. 목회자이면서 또 학교의 총장까지 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 그 중학교 졸업할 때 이야기 들으셨죠? 중학교 졸업했는데 자기들 친구들하고 짜장면 집에 갔대요. 그때가 일제 시대 말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짜장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대희 박사님이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짜장면 집을 갔대요. 중학교 졸업식이라서. 짜장면을 먹는데 막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너무 훌륭해요. 자, 우리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목표를 갖고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뭐 할 건지 장래 희망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나는 교수가 되겠다. 또 한 친구는 나는 과학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이 정대희 박사님은 나는 목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훌륭한 친구들 아닙니까?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그런데 그 중국집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대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있냐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학생들한테 가서 한 명씩 막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데, 훌륭한 교수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대희 박사님한테는요, 특별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요. 저도 그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대희 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자기 실현이 되는 예언이 된 겁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분의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그 한마디, 그 인정하고 격려해 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꿈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그 한마디는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르실까요? 넌 안 돼.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용사가 뭐냐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 힘이 강한.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요.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혼자 있어서는요,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멘입니까?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선진들 살펴보는데요,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딱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이 이삭과, 하나님이 야곱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그래서 그들을 형통의 길로, 때로는 형통의 길로, 때로는 훈련의 길로, 때로는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딱 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한 번도 없네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셨습니까? 마치 고무풍선에 그 바람이 다 빠진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는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도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세요. 뭐 어떨 때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 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매일의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확보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딱 이 시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힘을 다 받아가지고 자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을 사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받으셔야 돼요. 자, 밥은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밥은 몇 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분? 한 번만 먹으면 되지 뭐. 한 번 먹을 때 배가 터지도록 이렇게 막 먹고 일주일을 버티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대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되는, 너는 강한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사야서 40절 말씀처럼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실현되는, 성취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